우리 찬송가 6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십시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이 아침에 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깨닫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올바르게 똑바르게 살아감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안심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음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천국을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참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고 또 갈등하며 세상 헛된 우상을 쫓아 방황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102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이 조금 깁니다. 44장 1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되 한 절씩 나누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빼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긴가 했더니 여러분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우상은 이렇게 헛것이다, 무익하다 하는 것을 참 풍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롱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참 전혀 어렵지 않는 이런 풍자하는 이런 이야기인데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은 어렵다 이래서 한번 쭉 읽고 나면은 무슨 말인지 또 잘 아리송하기도 해요. 9절부터 우선 우상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9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따라 읽으시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 못한다면 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우상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한다. 우상은 이는 헛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우상은 그냥 허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역사를 미리 정하지도 못하고 그 백성들 증인들에게 미리 말하지도 못하고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그 우상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상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헛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헛된 것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이 욕망이 이렇게 형상화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기대를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가 가능한 형태로 재현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 하면요, 열심히 빌면은 감동해서 내 뜻대로 해줄 것이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지성이면은 이 신이 감동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은 안 해줄 것이다. 내가 이 우상을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자식을 내가 바치고 내 전부를 헌신하면은 신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경배가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데 그 열심은요, 여러분 헛것이니까 진실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실제한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경배하지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대충 우상 섬기는 사람 대충 할 것이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이고요, 더 헌신적이고요, 더 이렇게 모든 걸 다 걸고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고 헛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들이 다 압니다. 알면서도 눈을 감고, 알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것을 다 알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18절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뭐에 눈이 가려집니까? 자기의 욕심입니다. 자기의 욕망입니다. 자기의 기대입니다. 자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눈이 가려져서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19절, 이 우상 숭배자들은요,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성찰을 안 합니다.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1절부터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요,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앞뒤가 딱 맞습니다. 이렇게 잘 살펴서, 그래서 총명이고 그게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그 얘기죠. 9절 보십시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절반은
불 사르고 나무를 가지고 집에 땔감으로도 쓰고 그거 갖고 떡도 구워 먹고 그거 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해놓고 또 그 반토막을 가지고는 그죠?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 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어찌 그 나머지 반토막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내 신이다, 그죠? 내가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 운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참 그죠? 반은 고기 구워 먹고 떡 구워 먹고 집에 땔감으로 쓰고 그 반토막 가지고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이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봐보십시오. 그래서 먹을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면 내가 그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무 토막 앞에 땔감으로도 쓰고 고기 구워 먹고 떡 구워 먹고 하던 나머지 반토막 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굴복하고 거기다가 경배를 드리면서도 그게 헛된 짓인 줄 알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워졌어요.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워져서 이것이 우상숭배인지 나무 토막인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거기다가 막 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탈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이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도 못한다. 이 우상이 나를 전혀 구원하지도 못하고 이거는 우상 숭배는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져서.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다시 한번 11절부터 보십시오. 10절. 그래서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그 신을 만든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12절.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철로 이렇게 막 버려서 이렇게 연장도 만들고 그 이제 여러분 1절 그 1번 써놨는데 그 밑에 보면은 연장을 벼리되 숯불에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숯불로 일하는 철공들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가 그 힘센 팔로 막 그렇게 그 일을 하지만은 배가 고프면은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필요하니라.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철공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무슨 신이냐는 것입니다. 그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피곤하고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13절입니다. 목공은 줄을 늘려서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 떡 갖다 둔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자기 집일 수도 있고요, 신전일 수도 있어요. 그 신전에다가 자기가 막 아름답게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전 위에 떡 갖다 놓고 그것에다가 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분, 저도 이런 얘기가 있는 줄 또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읽어보니까 이 어려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도 어리석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위하여서 백향목을 베고 디르사 나무, 상수리 나무, 아마 좋은 나무 모양이죠. 나무를 취하고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한 나무를, 이 나무 우상 만들면 좋겠다 해서 한 나무를 정하고, 혹은 한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해서 좋은 나무를 심어서 그걸 비 맞고 자라게 해서 좋은 나무를 자기가 정해놓고,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 떼어서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중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며,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나무에서 불이 나는구나. 그리고 17절입니다. 그 나머지로는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성찰 부재입니다. 잘 살펴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기르고 자기가 벤 나무로 자기 운명을 결신을 만든다. 하나님도 살아계신 인격체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그죠?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일 거냐,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섬기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뭐로 살펴보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봐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 이럴 것이다, 자기 생각 이러면 성령께서 부어주셨다, 아니요, 그거는 어릴 때 들었던 말이에요. 어디서 다 들었던 얘기를 그냥 떠오르니까 성령님이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뭐 성령님의 인도 뭐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조용히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러면요 그냥 내가 옛날에 들었던 잡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내 존재로 쌓일 때까지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성찰하지 않으면요 그냥 내 잡생각으로 그냥 성령님의 인도라고 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우상의 헛됨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1절부터 보시면은요 우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절 봐보십시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 우상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나의 종 야곱아. 야곱이 어떤 야곱입니까? 사기꾼이잖아요. 자기 꾀로 살아가려고 그냥 싸우고 경쟁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살던 야곱아, 이 야곱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누가 창조했느냐? 내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어 가시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이스라엘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 너를 도와줄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상황이 말입니다. 두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런데 또 옆에서 큰 나라가 막 쳐들어온답니다. 온 민족들을 다 이렇게 점령하고 나라를 점령하고 그렇게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쳐들어온답니다. 그 바벨론 나라 백성도 아니고 거기에 잡혀와 있는 노예 포로,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도저히 소망도 없습니다.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냥 상식이고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인간이 열심히 해서 다 인간이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한 10%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이루어놓고 내가 안 되는 것은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손에 의지해서, 하나님 손에 의지해서 숨도 쉬고 하나님 손에 의지해서 호흡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서 내가 계획 세우고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그때 주님이 도와주실 때다. 도와주는 건 워낙 답답하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자기 힘대로 살다가 이렇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다 해놓고 안 되는 건 주님 도와주신다, 이런 것은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그냥 목사님들 설교 그냥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게 막 듣고 그냥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방송을 막 듣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출처가 분명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3절 보십시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고 내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줄 사람이 분 신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죄악과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성령님을 보내서 지키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말 당신의 자녀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천국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고 내 주인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5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게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이런 데 있는 그 자라는 풀들은요 6m, 10m까지 이렇게 큰답니다.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풀들처럼 그렇게 쑥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랄 것이다. 그래서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기를 이야 나는 여호와께 속했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 내가 야곱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한 것을 막 손으로 기록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함을 받을 그런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배되어 와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여전히 너희는 이스라엘, 나는 지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네 후손에게 약속한 복을 줄 것이고, 그러면 네 후손들이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내가 여호와께 속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을 떠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의 긴 여정을 떠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전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 사람을 따라서 다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내한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이게 내한테 손해냐 이익이냐, 거기에서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여러분 그래서 그 2절에 나오는 여수론 있죠. 여수론은 원래 말 뜻은 똑바르다, 올바른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제 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면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그 위에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 여수로는 이스라엘의 애칭 또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근데 뜻은 완전한 똑바른 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 사기꾼을 야곱을 그렇게 보십니다. 똑바른 자, 올바른 자.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역사를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지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수론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가장 복된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7절입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이 영원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사실은 전체 온 인류가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 떠나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자기의 영원한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이 영원한 백성은 오래됐다, 문자적으로 오래됐다 이런 뜻인데요, 오래된 백성,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이 아니라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영원한 백성, 오래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이렇게 앞일을 알려주고 이렇게 한 신이 있느냐, 나에게 설명해봐라. 장차 될 일, 지금 될 일들을 내가 그들에게 다 알려주지 않느냐? 다른 신들이 알려주는 신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참 신이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며,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옛날부터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인격적이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8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우상의 백성들은 우상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분 말씀을 잘 듣고 그분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증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큰 일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제물로 내놓겠다고 하는 언약,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모자라는 것처럼 세상에서 이거 부럽다, 저거 부럽다, 나한테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부족한 것처럼 헐떡거린다든가, 죽더라도, 지금 곧 죽음 앞에 있더라도 이 하나님을 믿고 평강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죠? 두려워하고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입에 달고 살고, 그죠? 이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다. 과연 이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다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그 관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저 내 욕심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잘 성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께 잘 설득되셔서 참으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